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어둠이 밝게 드러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2번입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 상승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늘 성령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중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를 짓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세밀한 성령의 인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서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 중에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부흥케 하사 늘 그리스도를 그리며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기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작은 비둘기 새끼는 쪼개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결과가 아주 큰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시험이 아버지 정말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중에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질병이나 온역이 우리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 보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더 큰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인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사오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편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 안에서는 다윗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일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내용인데, 그래서 다윗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기도한 내용인데 어느 시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런 많은 시련의 시간들을 거쳐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시기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러한 일들 속에서 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오늘도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그러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우리는 풍성하길 원하고 풍족하길 원하는데 곤고하고 궁핍하고 늘 가난한 자 같은 그러한 상태가 그 사람의 그러한 수준과 그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더하다라는 말이 있죠. 있는데도 가난한 자 같이.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저희 가족 중에 잘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희보다 더 막 뭘 사는 거에 있어서 벌벌벌 떨고, 물론 저희는 식구가 많기 때문에 뭔가 사더라도 뭐 7명, 8명 분을 항상 결제해야 되니까 양이 항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침이 없는데, 이제 저보다 더 잘 사시는 저희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문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거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막 두려워하는 거죠. 마치 가난한 자 같은.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함의 삶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실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실제 모습을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장님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사장님들은 그래도 풍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그래도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더 말하자면 더 아끼고 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말하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하고 더 경계하고 이러더라고요.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쓰는데 그런 거는 뭐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난하고 궁핍함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실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가난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항상 불충족의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충족할 만한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충족할 만한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만족할 만한 것들은 사실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철이 들면 들수록,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늘 육신적인 궁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견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늘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만족할 만한, 적어도 기본적으로 만족할 만한 상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불행과 나의 이러한 많은 근심과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이 오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어서 충족하고 풍족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그런 풍족함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충족해 줄 수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부족함 때문이라고 그 탓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에 다 탓을 돌리게 되는 거죠. 아담이 하와 탓한 것처럼, 하와가 뱀 탓한 것처럼 끊임없이 탓을 하고, 그리고 이유를 육신적인 거에 돌리게 됩니다. 사실은 뭐의 문제였습니까? 믿음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열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저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좀만 봐도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참 기적 같은 삶을,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심장이 내 마음대로 뛰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자체가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객관 속에서 나를 봐도 사실은 우리는 삶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불만이 우리가 늘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우리의 지혜가 가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함 가운데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나오니까 삶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하고 궁핍한 상태. 오늘 개정 성경에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나와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곤고하고 궁핍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늘 불안하고 늘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불만이 항상 있고, 항상 곤고하고 궁핍한 건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 돼도 어렵고, 안 되면 당연히 어렵고, 있어도 어렵고, 없으면 당연히 어렵고, 높아져도 어렵고, 밑에 있으면 당연히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항상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궁핍하다는 말은, 그 궁핍이란 표현은 정말 극도로 말하자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그런 극도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행복한 것 같은데,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족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배를 채울 만한 게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궁핍입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자리에 앉고, 뭔가 만족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은 점점 거기서 먹을 만한 것들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 썩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썩고, 거기서 내가 만족했던 것들이 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나니까 부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굶게 되는 거죠. 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숨 쉴 수 없고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궁핍이라는 거죠.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은,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을
넘볼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의 실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만큼 만족할 줄 알았는데 다윗은 끊임없는 곤고와 궁핍과 가난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1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주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러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근데 다윗이 이러한 공고와 궁핍과 가난 속에서 누구를 의지한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불경건한 자가 경건한 이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3절이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신의 그러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서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죠. 저도 늘 놀라는 게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발견하게 하세요. 정말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그러한 불경건과 이 죄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맨날 거의 매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를 바라보게 되죠. 다윗도 주를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께 부르짖고 주를 우러러 본다는 거죠.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 곤고와 궁핍,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뭐라는 거죠?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원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영혼이 온전치 못하니까 궁핍과 가난, 그리고 끝없는, 말하자면 이 자신 안에 불만족과 이런 것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영혼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주를 우러러보고 주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이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주께 나아가는 자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왜?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죠?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로 향하는 만큼 우리는 곤고해지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집니다. 육신으로 향하는 만큼 곤고해지고 궁핍해지고 가난해집니다. 말하자면 불만족과 불평과 불만과 불충족이 항상 우리 가운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남들보다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좋은 것을 먹음에도,
좋은 것을 누리는데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도 불만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 결국에는 주로서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이 기쁘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육신이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주께서 그 죄를 주께 나아가서 사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매이게 되니까, 잡히게 되니까. 이 묶임과 매임은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이 매임이 풀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거는요, 벌써 뭡니까? 그만큼 영적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는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그 많은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요즘에 조금씩 욕을 합니다. 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애는 보니까 욕을 하는데 우리 있을 땐 안 해요. 하면 혼나니까.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 갑자기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뭐 지읒 시온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게 너무 듣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빙산의 일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겠죠. 뭐 그게 사실 이게 말과 말 사이에 그 쓰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아주 단적으로 시원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욕이니까. 물론 저도 이제 가끔 튀어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쌓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뭐예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어떠냐?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어둠인지 모르고 육신인지 모르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맛보고 즐기다 보면 거기에 푹 빠지게 되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생명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이것이 막 내 생명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때, 더 이상 그것을 맛볼 수 없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마치 내 생명을 잃은 것처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게 뭐 연애가 되기도 하고, 공부가 되기도 하고, 어떠한 신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 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한 사람이 정말 사망의 이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몰라요, 그거를. 은혜가 뭡니까? 죄를 죄로 깨닫는 거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러한 위중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이 말은 곧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는 응답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내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선하고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근데 그것이 나랑 잠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하고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참 신들이 많죠. 지금은 별신이 다 있어요. 심지어 지른 신까지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선하시고 착하시고 선하신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9절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인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구합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죠. 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이게 주의 길이에요. 마귀가 이 땅에 뿌려놓은 씨가 뭡니까? 선악의 씨거든요. 판단의 씨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이 편 저 편 나눠서 죽도록 싸워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 푸틴이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뭐예요? 어떻게 돼요 지금? 남는 게 뭐예요? 없어요. 그나마 그 뭐예요? 한번 이겨보려고. 이기는 게 그나마 위안이겠지만 이겨도 사실 이긴 게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다 어디 하나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뿌려놓은 거예요. 이기려고 하고 지면 죽으려고 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뭐예요? 평생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만 모르고 참된 하나님의 이 주의 도 생명의 길만 모르게 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그 길을 묻는 거예요. 어느 길? 주의 길.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주의 길을 알아야 뭐를 알게 되죠? 진리에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길을 알아야지만이 행동이 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길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사실 문제되지 않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남이 보기에 좋은 길, 좋은 자리에 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자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윗이요. 물론 청년 때는 사울이 죽이려고 했죠. 그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울왕은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협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구원하셨어요. 근데 왕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또 어떤 일을 하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리고 또 그 열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가만히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 안에는 어떻습니까? 나라 안에는 사울왕 밑에 있었던, 사울왕의 계열에 있었던 지파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알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쇠약해졌을 때 그 아들들한테 또 줄 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다윗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그 노리는 자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으로 누를 수 있을까? 물론 내가 힘 있고 젊었을 때는, 뭔가 세력이 있을 때는 그 힘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누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이라는 게 안 그렇거든요. 너 기회만 봐라, 이거거든요. 애들도 그래요. 두고 봐라거든. 애들도 애들일 때 애들 좀 참아. 근데 나중에 엄마나 아빠가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막 옛날에 뭐 그랬다 이걸 가지고요 막 잡아먹을 듯이. 그때는 힘도 이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누굴 두려워야 됩니까? 경외함,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애들이 선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렇고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얘기하는데, 학부모하고 얘기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부모가 애를 말하자면 혼냈어요. 근데 애가 그걸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가서 조사를 받았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어때 애한테,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용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애가 용서를 안 해줘.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더 이상 애를 뭔가 아이의 그런 선을 넘는, 그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의 과한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최마지노선이잖아요. 집에서 어쨌든 아이가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그 말하자면 세상에 나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동화들이나 옛날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호랑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가 물어간다 이런, 그런 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무서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한테. 너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백설공주 같은 경우는 질투, 거짓말 이런 것들 하면 저런 구두 신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원래 동화의 내용이 되게 잔인하고 잔혹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애들이 읽기에 너무 그러니까 그걸 순화해서 지금 우리가 애들이 듣는 동화고 그런 건데, 실제 동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잔인합니다. 막 잡아먹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혼내는 것도 두렵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도 저희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떠오니까 진서 서진이가 이거 가정폭력이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고하겠다고. 그럼 나도 신고하겠다고. 폐륜하러 신고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같이 맞받아 쳤는데 지금 그런 점점 이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뭐 휴대폰도 발달해서 바로 찍어서 증거로 남길 수 있고 녹음할 수 있고 이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다고 했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굴 두려워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다른 마음을 품거나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걸 바로 드러낸다. 네 인생 속에서 드러내고 아주 철저하게 드러내시는. 똑같이 내가 만약에 너희들에 대해 만약 악한 마음과 뭔가 니네들이 원하는 감정적인 거나 옳지 않은 걸 가지고 너희들을 모함하거나 몰아세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대로 내 인생 속에 드러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내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손 대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돼? 나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아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절대로 인생 속에 속일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내셔요. 아니라고 하죠. 외면하고 무시하고 넘기고 아니요. 이 영적인 것은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 올바로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경외함이거든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우리를 수월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이 수월이라는 것은 되게 끔찍한 곳입니다. 수월이라는 건 속성이래요. 수월의 속성이 여러분들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에 모든 인생이 다 매몰돼요. 거기에 다 갇혀버려요. 이게 수월이거든요. 우리가 뭐에 묶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게 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잡혀가거든요. 정신 몇 년 질질 끓여다가 호되게 당해야 나올까 말까. 그 수월이라는 게 한번 빠지면요 계속 빠져 들어가요. 늪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그런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육신과 세상의 그런 배경이에요.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든 사람이든 뭐든 말이에요. 일이든 말이에요. 그게 수월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를 몰라. 그래서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해요. 노예.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의 그늘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 그늘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이라고도 표현하죠. 공통점이 뭡니까? 눈을 가리고 우리의 손발을 묶고 생각의 객관성을 잃게 해요. 편견과 편협된 그러한 것들로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와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건질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14절에 그런 자들이 보세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그러니까 그런 수월에 잡혀서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뭐 속성이 어때? 교만해요. 교만하고 누굴 칩니까?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포악한 자의 무리가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포악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뭐가 드러나요? 포악성이 드러나요. 이게 뭐예요? 그 수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기준에 맞아져야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걸릴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많아져요? 포악성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진 만큼 뭐예요? 교만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바벨탑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안 맞는 누구를? 다윗을 끊임없이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영혼을 찾는다는 말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쓰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누구 앞에 쓰겠어요? 육신과 세상과 사단 앞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익 따라, 입장 따라, 조건 따라 이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져요. 이러한 말하자면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인생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까와 14절과는 완전 상반되죠. 교만하고 포악하고 이런데 주는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 이해할 마음이 아량이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주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단 말이에요. 은혜를 베푸시며 뭔가 대가를 원하면서 베푸는 게 아니라 대가 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왜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이해할 만하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측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기다릴 수 있고, 그리고 진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진실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진실, 그런 걸 아니까 노할 수가 없는 거죠. 참아야지 참을 인자 3개면 뭐 어쩐더라, 그런 수준의 참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진실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거죠.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지금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윗이 힘든데, 그 외부적인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되게 힘든데, 이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지금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요인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이 현실적인 문제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그리고 자신의 처한 환경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냥 육신적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해결된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반복되면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또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두려움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공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울이 오게 되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영적인 내 영혼,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과 평안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일들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17절의 말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그 말하자면 은혜의 증거들을 달라고까지 다윗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의 증거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나와요. 이 이유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 드러남이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런 말하자면 힘을 주시는 건데, 이거를 내게 주시고 그리고 보이도록 내게 허락해 주는. 왜? 보이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뭐를 알라라는 거죠? 그들조차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깨달은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본인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요, 귀가 가려지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더 어떻게 보니까 더 무디게 만들고 그래요. 더 뭐로 향하게 해요? 더 육신과 세상과 죄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문화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점점 육신의 쾌락과 만족과 그냥 육신뿐인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마치 바닷물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끊임없이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도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놓으면 또 중고되고, 그죠? 헐어요 또.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만족했다가 좀 쓰다 보면 불만이 또 생기니까 또 새로운 걸 찾게 되고,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부모한테 위로받고 친구한테 위로받고 직장 동료한테 위로받고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우리가 정말 위로가 돼요. 그리고 힘이 돼요. 그게 다른 데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면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 86편 말씀은 다윗의 가장 힘든 그 시기 가운데, 끊임없는 이 고난의 연속의 삶 가운데서 다윗이 누렸던,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왜?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누구를 두려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사람들로 인한 여러 가지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먼저 다윗은 힘을 얻길 원했고 거기서부터 먼저 구원받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먼저 간구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러한 다윗의 내적인 그러한 비밀 가운데 하나님은 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전무후무한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누구도 다윗을 건들 수 없는 자로. 우리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구도 나를 건질 수 없는 자로 내가 쓰는 걸 우리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육신적인 완벽함 아니에요, 그게? 근데 다윗의 내적 상태는 어땠어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그런 외적인 다윗 왕은요, 전 세계 역사에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막 영화도 만들어지잖아요. 막. 그러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우리 인생 속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믿지 않고 있는 거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발견하면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다윗이 예언적인 하나님 앞에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 상황 그대로를 나의 생각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왜? 누구보다 잘 아세요. 나의 사정을. 그래서 그러한 구원을 누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곤고하고 궁핍하고 가난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우리의 그러한 공고와 궁핍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온전한 만족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만족이 참된 만족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로 인한 정말 참된 구원을 우리가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며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조건이 환경이 문제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고 계시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만족 속에서 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지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며 우리의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설 때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곳곳 모든 만남과 현장 속에 온전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거들이 주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 속한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그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그들의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